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성 베드로 바오로 사도 기념하는 대축일 미사입니다. 로마의 성지순례를 가면 베드로 바오로 성당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정말 유서 깊은 그런 성당이고 정말 아름다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대리석 기둥이 정말 그 안에 정말로 쫙 들어서 있는데 이게 진짜 감탄이 정말 저절로 나옵니다. 아마도 그 베드로 바오로 대성당이 교회의 기둥이라는 의미를 더 우리에게 깊이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그런 양식으로 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밖에를 보면 베드로 성인의 상이 있고 바오로 성인의 상이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달라요. 베드로 성인은 뭐를 쥐고 있을까요? 열쇠를 이렇게 쥐고 있고 바오로 사도는 뭘 쥐고 있을까요? 네, 칼을 하나는 칼을 그런 칼을 이렇게 쥐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죠? 열쇠는 바로 권한을 가졌음을 의미하고 바오로 사도는 칼을 쥐은 것은 성령의 칼, 하느님의 말씀을 쥐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정말 우리는 이 교회를 주님께서 세우시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또한 바오로 사도를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오늘 이 교황 주일 미사를 특별히 봉헌합니다. 오늘 일독서에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제 야고보가 요한의 형이 순교한 후에
물론 먼저 순교한 것은 우리가 스테파노 부제인 걸 알죠. 그 다음에 대야고보가 순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갇혀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인독서에서 보게 됩니다. 정말 두 사람이 양옆에서 감옥 안에까지 두 사람이 경비병이 지키고 있었다고 했어요. 두 개의 쇠사슬에 묶여서. 그리고 밖에는 또 파수병이 따로 서 있었고, 4명씩 보초를 16명 있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밤새도록 말하자면 12시간을 섰다면 4명이서 3시간씩 이게 3명씩 교대로 쓴 겁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첫째 관문이 있고 둘째 초소가 있고 둘째 초소가 있고 그 다음에 문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간방이 있고 초소 둘째 이게 4차로 말하자면 갇혀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도망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거기서 꺼냅니다. 쇠사슬은 저절로 풀리고 간방의 문은 열리고, 그렇죠? 초소도 그냥 그 파수병들이 지키고 있는데 통과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죠? 옷은 입어야 되니까 옷을 입으라고, 그죠? 허리띠도 매라고, 그죠? 겉옷도 입으라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밖에 맨 마지막에 있는 철문이 다가가자 저절로 철문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는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을 떠나는 겁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마 안티오키아로 갔을 겁니다. 그리고 안티오키아에서 또 어디로 도망을 갔을까요? 로마로 갔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순교합니다. 여러분, 로마는 정말로 군사 강국이죠. 로마의 군사 강국이 된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규칙 때문입니다. 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 룰이 너무나 철저하게 그것을 지켰기 때문에 말하자면 보초가 자기 일을 못하면요, 보초는 그냥 사형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순교하는 이 베드로와 바오로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그렇게 규칙이 강하고 충성심이 강한 군대 조직이 그렇게 강한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는 저 변방의 조그마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로마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한 충격을 주었을까? 그것은 그들이 목숨을 바쳐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에서도 오늘 바오로 사도도 나는 이미 훌륭하게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고 이제 자기에게는 죽음만이 자기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여러분 정말 부럽지요? 네, 그래서 여러분도 있는 힘을 다해서 전속력 있는 힘을 다해서 그분에게로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훌륭히 싸우기를 바랍니다. 어떤 싸움이죠? 시어머니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는 게 자식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는 그죠? 뭐예요? 세상과 하늘에 있는 악령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우리가 싸우는 원수들은 바로 더러운 영들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싸우는 게 북한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공산주의는 싫어하지만 그 속에 그 영혼들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 사람들의 생명을 누가 창조했습니까?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내가 싸워야 하는 원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생각을, 사람의 뜻을, 사람의 사고방식을, 사람의 행동방식을 지배하는 그 생각들이에요. 요번에 성모님이 그랬죠? 여러분이 이데올로기에 속지 않도록 하라고. 알았죠? 이데올로기는 자기가 마치도 하느님인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데올로기는 절대로 하느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이데올로기는 절대로 하느님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이데올로기는 뭐죠? 인간이 만든 하나의 주의이고, 인간이 만든 관념이고, 인간이 만든 생각일 따름입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힘을 줄 것이라고 믿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일이죠. 왜냐하면 하느님만이 살아있는 분이시고 어떤 이데올로기도 살아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데올로기 자체는 살아있는 게 아니죠? 뭐예요? 이데올로기는 그것을 믿고 그것에게 생각을 주고 뜻을 주고 에너지를 주는 인간의 그 모든 것을 힘입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의 인간의 관념일 뿐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자기가 하느님께 올리는 포도주로 바쳐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물을 바칠 때 양을 잡든 염소를 잡든 소를 잡아서 제물로 바칠 때 그 제물에 항상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이제는 그 제물에 주님이라고 하는 제물에 누구의 피를 붓는 거죠? 자기의 피를 붓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포도주가 됩니까? 내가 포도라고 하면 포도는 껍질이 벗겨지고 으깨어지고 밟히고 으깨어지고 그쵸? 그 다음에 자루 항아리 속에 갇히고 그 다음에 열이 나고 변화되면서 점점 맛있는 포도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이러한 바오로 사도의 삶은 우리들이 어떤 길을 달려가야 되는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돈 번다 그러면 미친 듯이 그런 쪽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 언제든지 우리에게 열려 있는 길이에요. 우리는 훌륭히 주님 안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도록 달릴 길을 다 달리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내가 달릴 길을 다 달리지 않고 내가 기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달릴 길을 달리지 않고 내가 주저앉아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 자신이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매년 똑같은 타령을 하고 있다면 나는 달릴 길을 달리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종착점에 도달했을 때 나는 내 삶을 얼마나 후회할까? 내가 시간을 잘못 산 것을 얼마나 후회할까? 내가 하루하루를 잘못 산 것을 얼마나 후회할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그의 이름은 분명히 부모님이 준 이름은 시몬이고 바르요나는요, 바르는 아들이고요, 요나는 아버지 이름이에요. 바르는 아들이고요. 바르는 아들이고 요나는 아버지 이름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부모님에게 받은 이름은 시몬이지만
예수님에게로부터 받은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우리가 세례명을 받은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이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 이 마태복음에 단 한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를 12사도 중에서 왜 베드로라는 바위로 삼아서 12명 중에서 왜 베드로를 바위로 삼아서 교회를 세우셨을까?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은 여러 가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으뜸으로 우리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5세기에 마틴 루터가 교회가 잘못되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올바라져야 된다고 자기가 사제로서 옷을 벗고 나가서, 그렇죠? 그래서 새로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뭐를 했습니까, 그는? 예? 그가 뭐를 다 없애버렸나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황님이라고 하는, 교황님을 교회의 으뜸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럼 누가 대장이 됐을까요? 자기가 대장이 됐지. 자기가 새로운 교황이 됐죠. 자기가 세운 교회.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자기 뜻에 반대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 죽였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루터와 뜻이 안 맞는 사람은 또 새로운 칼빈교를 만들고 무슨 장로교를 만든 사람은 누가 교주가 됐을까요? 자기들이 교주가 됐죠. 정말로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교황님을 교회에 으뜸가는 예수님의 대리자로 인정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는 끊임없는 어둠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는 솔라 스크립투라를 얘기하면서 성경만을 얘기하면서 뭐를 없애느냐면요, 성전을 없앴습니다. 성전. 성서는 글로 기록된 거고요. 성전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 바울이나 모든 사람들이 마태,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 그런 성경이 예수님이 받아 적으라고 한 게 아니죠? 사도들이 하나 둘 죽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복음이 등장하고 서간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예수님의 말씀은 어디 있었나요? 사도들의 집단 기억 속에 들어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고 따로 해석을 들었고, 그래서 그 모든 성경 귀절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귀절과 그 성경 귀절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는 사도들과 70인 제자들 그 기억 속에 있어요. 그게 성전입니다. 그 성전 안에서 사복음서와 서간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성전을 빼버리면 여러분, 사복음을, 서간을 제멋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끊임없이 갈라질까요? 미국에서 일례로 하루에도 그리스도교회 3개 내지 4개 교회가 새로 생깁니다. 성경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황님을 첫째가는 사도로 인정하지 않을 때, 성경만을 얘기할 때,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올바로 해석하고 올바로 성경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이 교회의 모든 가르침을 성전을 다 가톨릭 교회를 부인할 때 교회는 끊임없이 분열해 나갑니다. 가톨릭 교회를 거부했고 성전을 거부했고 성경 중에서 7권을 뺐고 여러분 성모 마리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교황을 거부하고 그러니까 결국 뭐가 없어졌어요? 성체 성사 모든 칠성사가 없어졌습니다. 뭐가 없어졌죠? 사제가 없어졌죠. 제대가 없어졌죠. 그렇죠? 전례 거행이 없어졌죠. 고해성사, 준성사 다 없어졌죠. 예. 모든 성인의 통공도 다 없어졌죠. 죽은 이들을 위한 기도도 없어졌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하나의 그 자기가 옳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수많은 이 온전한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세워놓은 이 거룩하고 공본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이 모든 성경을 하느님의 영적인 양식을 올바로 전달해야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죽음의 도구로 끊임없이 만들면서 자기들 말이 옳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교황님을 거부할 때 생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황님을 거부한 영국의 헨리 8세는 부인을 그래야 몇 번이나 갈아쳤는지 아십니까? 5번을 갈아쳤습니다. 대부분은 다 죽였습니다. 어떻게 죽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의 기조를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왜 베드로를 으뜸가는 사도로 삼았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 베드로에게 아무 다른 사도도 알지 못하는 사실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친히 베드로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베드로를 으뜸가는 사도로 삼았음을 예수님께서 알고 그를 으뜸가는 사도로 세우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한번 우리 PPT를 한번 볼까요? 네,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이 예루살렘에 가면 황금 돔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슬람 아랍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해가지고 황금 돔을 세웠습니다. 저기에 위에 금이 번쩍번쩍 거리는 게 진짜 금이래요. 얼마 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색깔, 요즘에는 색깔로도 막 금색깔이 나오는데 저거는 진짜 금이랍니다. 그런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이 황금돔, 황금사원 저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네? 여기 있는 게요, 바위입니다. 무슨 바위냐면요, 솔로몬 성전 지성소가 있었던 바위입니다. 한번 더. 이 바위입니다. 이 황금돔 안에 바닥에 보면요, 바로 이 바위가, 울타리가 쳐져 있는 이 바위가 있는 겁니다. 이 바위는 뭐냐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바위 위에
성전을 세운 겁니다. 이 자리가, 이 바위가 놓여져 있는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요.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마당도 있고, 그쵸? 뜰도 있고, 여자들이 들어오는 구역도 있고,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구역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지역은, 이 바위가 있는 지역, 자리는 뭐냐면요. 홀리 오브 홀리스예요. 지성소 자리예요. 이 바위가. 그러니까 이 바위가 끝나는 지점에 지금 저기에 보면 여기 앞에 이렇게 잘라졌죠? 이렇게 저쪽에 잘라졌죠? 저기가 뭐냐면 지성소 커튼이 쳐져 있던 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좀 연상이 되죠? 예, 지금 이 자리가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가 지성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에 그 휘장이 두 폭으로 찢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휘장이 얼마나 두꺼웠냐면요. 말 네 필이 양쪽에서 끌어도요. 찢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두꺼워. 여러분 그냥 얇은 커튼이라고 해봐요. 말 두 마리가 그냥 사정없이 찢기겠죠? 말 네 마리가 양쪽에서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그렇게 두꺼운 그것이 휘장이었다는 겁니다. 커튼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휘장의 안으로 대가제가 몇 번 들어갔다 그랬죠? 1년에 단 한 번 어느 날 속세일, 욤 키프르라고 하는 속세일에 여기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돌은요, 이 바닥보다 약 조금 더 높대요. 그리고 이 바위는 뭐냐면요, 이 바위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내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거라? 모리아 산으로 가거라. 모리아 산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장작을 쌓아놓고 칼로 찌르려던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대신 바쳐지는 분은 누구죠? 덤불에 걸린 순양이 있어서 그것을 대신 잡아 바치죠? 하느님께서는 재물을 손수 마련하신단다. 그렇죠? 덤불에 걸린 순양은, 우리의 죄의 덤불에 걸린 순양은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기에 이 바위가 바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친 자리이고,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하면 이 자리는 무슨 자리냐면요, 하느님이 세상을 창조한 그러한 우주의 중심이 되는 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구멍이 있죠? 이 구멍 아래로 여기에 죽은 영혼들을 여기로 보내는 하데스라고 하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저승이라고 하는 죽은 영혼들이 들어가는 이게 구멍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오늘 말씀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바위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지성소에 있는 그 돌의 자리에, 그 제단 위에 하느님께서는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가 보이도록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 구약의 교회가 여기에 세워지도록 한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구약의 교회는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그 교회가 이루어지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이다, 베드로를 반석으로 삼아서 바로 살아있는 돌, 구약에 있는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이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이라고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돌,
바로 시몬 베드로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더욱더 이제는 더 의미가 이해가 되시죠? 왜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했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자리가 저기 있는 이 바위에 이거를 히브리 말로는요 에벤 하샤티아라고 부릅니다. 샤티아.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에벤 하샤티아라는 말은요 말하자면 파운데이션 스톤이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하느님의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기초가 되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부르는 것이 에벤 하샤티아입니다. 그리고 저 구멍을 통해서 저 구멍에 죽은 모든 영혼을 집어넣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구멍을 막는다는 겁니다. 오늘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저승의 세력, 그것은 죽음의 힘이죠? 죽음의 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으시고 당신이 땅에 묻히시고 당신이 부활하신 후에 어디를 가셨다고 그랬죠? 저승에 가시어 죽은 이들의 세계에 들어가셔서 아브라함서부터 아담, 이브, 아브라함 모든 성도들을 다 데리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승의 세력이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교회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죽음의 세계 속에서 거기에 묶여있는 어둠 속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시 거기에 악마의 약탈품들을 다시 되찾아오는 승리를 가져다 주는 힘을 이 교회에 주었다는 겁니다. 단지 죄와 죽음만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간 모든 영혼들을 되찾아오는 힘과 능력을 주님께서 이 교회에 주셨음을 보여줍니다. 또 나는 너에게 그 다음에 불을 켜니까 다 아시네. 이 바위가 옆으로 보면 위에서 보면 약간 평판한 바위처럼 보이는데 바위가 이렇게 생긴 바위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 위에다가 장작을 쌓아놓고 자기의 아들을 바치려고 하는 장면을 여러분이 연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장면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둥그런 위에 구멍이 있었죠? 그거를 자세히 찍으면 이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깊이 이렇게 말하자면 긴 창처럼 이 구멍이 굉장히 깊이 들어간 그것을 저승의 세계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등이 켜져 있는 거죠. 이거는 그 다음 장면은 가이사리아 필리피에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기도 거대한 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도 저승이 있습니다. 깊은 연못이 있어요. 지금은 메꿔졌지만 한번 그 다음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을 볼까요? 이거는 베드로의 의자입니다. 자, 베드로가 의자에 앉아있는 장면이고 저기 왼쪽 손에는 뭘 들고 있어요? 열쇠를 들고 있죠? 여기 저도 이 상 가서 발을 만졌습니다. 무릎은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참 많이 만진 데는요 반질반질 더 이렇게 더 다른 겁니다. 발꼬락, 무릎, 저건 키 큰 사람들이 만진 겁니다. 더 아주 키 큰 사람들은 손을 많이 만졌어요. 더 아주 키 큰 사람은 코를 만졌어요. 그죠? 저도 아주 까졌습니다. 그 다음 장면으로 베드로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는 장면, 이게 이제 무슨 뜻인지 나눌 겁니다. 그 다음에 열쇠를 쥐고 있는 베드로 사도의 모습, 그 다음에 베드로 사도의,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바오로 사도가 칼을 쥐고 있는 모습이 있죠. 그 다음 장면으로 이거는 지금
가이사리아 필리피. 가이사리아는요, 우리말로는 이게 체사레아, 이게 뭐냐면요, 영어로는 이게 시저예요. 이 도시의 이름을 두 명의 황제의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다. 하나는 시저라는 이름을 붙였다가요, 나중에 시저가 영원히 황제가 아니잖아요. 죽으니까 새로운 이름, 필립이라는 황제 이름을 새로 붙인 거예요. 그래서 황제 이름이 두 개나 붙었습니다. 여기는 왜 황제들이 여기를 좋아할까? 여기는요, 그 헬몬산에서 그 쌓여있는 눈이요, 녹아서 지하로 녹아서 스며들어가지고 펑펑 아무 물도 흔적이 없이 오다가 몇 킬로를 오다가 여기서 지하에서 물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메마른 곳에서 저렇게 물이 펑펑 솟아 나오니까 황제들이 자기의 별장으로 짓기에 딱 좋은 곳이죠. 이곳에 예수님이 가셔서 여기서 오늘 이 일이 이 장소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물이 저렇게 정말로 밑에서 정말로 솟아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장면으로 끝났대요. 네, 자, 우리 베드로가 의자에 앉아있는 그런 장면을 한번 잘 보여주시면.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이것은 이사야서 22장에 보면 하느님께서 그 당시에 국무총리가 누군지 아세요? 그 당시 국무총리는요, 사제입니다. 대개 이 다윗 왕조에서요, 국무총리는 다윗 왕, 솔로몬 왕 다음에 2인자가 누구냐면요, 국무총리예요. 근데 국무총리는 다 누구였냐면요, 사제 국내 대신. 이 사제이면서 그 모든 일을 총괄하는 사람이 국무총리가, 우리 성경에는 국내 대신으로 나오는데 사제였다. 거기에 세분나라고 하는 사람이 국무총리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교만해가지고 하느님께서 그 세분나라는 사람을 내치고 엘리야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새로 모든 권한을 그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하느님께서 나는 너를 집어서 흔들어서 너를 집어 던져서 너를 죽게 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에게 열쇠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입던 옷을 그에게 입히고 내가 띠던 허리띠를 그에게, 이게 다 사제의 옷이라는 거죠. 사제가 입던 옷, 대사제가 입던 국무총리가 입던 그 사제가 입던 옷, 그리고 그가 띄었던 허리띠, 그가 모든 열쇠, 그 모든 것을 권한을 이제는 엘리야킴에게 넘깁니다. 근데 이 권한은요, 그냥 단지 그것을 통솔하는 권한일 뿐만 아니라 이 권한은 사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었다 합니다. 사제가, 유대인들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도 사제가 2만 명이 있었답니다. 또 이제 그 집안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겠죠? 그러면 나이가 이제 성인이 되면 다시 사제직을 물려받고 나이 든 사람은 물러나는 겁니다. 말하자면 네 조가 움직였는데 한 조가 5,000명가량 되었다는 겁니다. 그 열쇠를, 만약에 이제 성전의 사제가요, 열쇠를 넘겨줄 사람이 없으면, 왜냐하면 내일 제사를 바칠 때 내일에 누가 제사를 바칠까, 그걸 어떻게 결정하냐면요, 제비를 뽑았다는 겁니다.
제비를 뽑고 누가 그러면 오후에 타미드 제사를 바칠 건가, 그거를 주례할 건가, 그거를 추첨으로 뽑는 겁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타미드 제사를 누가 바칠 것인가, 그것도 그거를 결정을 해가지고요, 그 권한을 주는 게 뭐였냐면 열쇠를 주는 것이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나서 만약에 기원전 6세기경에 예루살렘에 전쟁이 나서 이제 성전이 다 불타거든요. 그러면 그 담당 사제들이 이 열쇠를 넘겨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떻게 쓰여 있냐면요, 이 열쇠를 하늘로 던지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제일 젊은 사제들이 그 성전의 열쇠를 받아가지고 기도를, 주님, 우리가 맡은 사명은 우리가 이 성전을 지키고 성전을 문을 열고 닫는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 일을 더 이상 맡길 사람이 없습니다 하면서 그거를 하늘로 집어던졌다는 겁니다.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6세기에 바빌론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때도 하늘로 던졌는데 기록에 의하면 하늘에서 손이 내려와서 그 열쇠를 잡았답니다. 그리고 열쇠는 땅으로 떨어지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그 사제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에 불이 타오르는 그곳으로 떨어져서 사제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이처럼 이 열쇠는 사제들에게 주는 권한이었다는 겁니다. 사제직에 관한 권한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권한은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이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는데 그 교회는 예루살렘에 대한 통치권이 아니라는 거죠. 지상에 대한 통치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 교회는 40년 후에 그 성전은 불타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늘나라의 열쇠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이사야서의 22장에 나온 것처럼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권한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온 교회의 그분이 주인이시라면 베드로는 국무총리로 예수님을 대리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는 것이고 그가 하느님 나라의 예수님 대신에 대리자로서 국무총리의 역할을 맡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베드로에게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래서 매고 못을 묶는 권한 그리고 푸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묶고 그리고 푸는 이 권한은 유대인들의 흔한 그 사람들의 일상에서 그 사람들이 너무나 익숙한 용어였다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혹시 있는 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 2절이 있는 분은 한번 읽어주시기를 누가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마이크 좀 주세요. 마이크 좀.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러니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다 실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의 행실은 따라하지 마라. 네, 2절까지만. 네, 자, 여기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그랬죠? 모세의 자리에 아까 이것입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모세의 자리는 뭐냐면요. 모세는 모세 오경의 저자죠.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이 613계명이요. 모세 오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나머지 여호수아, 판관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예언서 나머지 책에요. 단 하나의 율법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자,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바리사이나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그 권위를 예수님께서 너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지키라고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라고 단지 행실만은 본받지 말라는 거지 가르치는 권위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 가르치는 권위는 존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자리라는 말이요 그리스 언어로 뭐냐면요 카테드라입니다. 카테드라는 말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캐시드럴이라는 성당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교황님이 도덕에 대해서 교회의 윤리에 대해서 가르칠 때 교황의 자리에 앉아 그게 카테드라입니다. 그게 모세의 자리라는 말이요 그리스 말로 카테드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앉아서 가르칠 때 가르치는 권위도 너무너무나 존중을 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권위는 뭐냐 하면요. 베드로가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해석하는 그 권한이에요. 그게 베드로에게 그래서 베드로가 의자에 앉아서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23장 4절을 또다시 누가 다른 분이 읽어주면 뭐라고 그랬죠? 여기 앞에 있는 분에게 4절 그들은 말만 하고 실행하지는 않는다. 4절 또 그들은 무겁고 힘겨운 짐을 묶어 다른 사람들을 어깨에 올려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나르는 일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세의 카테드라에 앉아서 가르치는 권위를 주님께서는 존중해 주시고 지키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가진 권한이 뭐였냐면 또한 묶는 권한을 가졌다는 겁니다. 무거운 짐을 묶었다는 말이 여기 나온다는 겁니다. 즉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가르치는 권위를 가졌는데 그 가르치는 권위를 뭐라고 여기서 얘기하냐면 묶는 왜 어떤 성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그 의견 중에서 어떤 것을 결정을 할 때 그거를 바인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속력이 있는 그거를 더 이상 논의를 하지 못하도록 묶는 역할을 하는 권한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 사도회의가 열렸습니다. 바리사이들 출신들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엄청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모든 사도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때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하죠?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이 끝나자 대중이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베드로 사도가 묶는 권한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묶는 권한, 딱 그것을 해석하고 결정을 짓는 권한을 가진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24장 13절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23장 13절 똑같은 23장 네. 불행하여라 너희 위선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아 너희가 개정한 한 사람을 얻으려고 바다와 물을 돌아다니다가 한 사람이 생기면 맞아요. 그런데 너희보다 갑절이나 못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다른 번역을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3절 불행하여라 아니 다른 번역을 네, 여기에 잠가버린다는 말이 나오죠. 이 잠가버리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것이 바로 열쇠를 닫는다는 뜻입니다. 이거를 묶는다. 이거를 열쇠로 닫아서 잠가버리는 권한을 말하자면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받은 권한, 가르치는 권한은 그것을 성경을 올바로 해석해서 결정을 짓는 묶는 권한을 주었고 그런데 여기에서 그들은 자기들 자신이 하늘나라의 문을 스스로 딱 막아서 잠가버려서 다른 사람들도 못 들어오게 만든다. 무슨 권한인지 아시겠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에게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하늘나라의 문을 열고 닫는 권한을 주었지만 자기 스스로 그 문을 잠가버리고 아무도 못 들어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준 것이 어떤 권한인지 아시겠죠? 그냥 권력을 가진 권한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하느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얼마나 잘못 해석할 때 얼마나 많은 혼란과 이단이 등장합니까? 그것을 가장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사도들이죠. 요한복음의 5장에 이는 내 몸이고 이는 내 피라고 했는데 내 살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아무도 생명을 간직하지 못할 것. 아니야, 그거는 그냥 상징적이라는 뜻이야. 의미라고 그런 뜻이야. 베드로가 그렇게 그런 해석을 들어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열쇠를 누구에게 줬어요? 하늘나라의 열쇠. 그 열쇠는 성경을 의미를 올바르게 해석할 것을 묻고 푸는 권한을 베드로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또한 이 권한은 무슨 권한이냐면요. 묻고 푸는 권한은 사도들이 무슨 권한을 가졌냐면요. 어떤 사람이 너무 심하게 하느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자기 욕심만을 부리고 자기 명예만을 생각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 벌을 내려요. 더 이상 성체를 영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거는 묶는 권한이에요? 푸는 권한이에요? 묶는 권한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교회의 그러한 공동체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주고 그거 풀어주는 권한이죠. 벌을 주었다가 그 다음에 벌을 주는 묶는 권한을 그것을 가졌다는 겁니다. 성경의 서간을 읽어보면 그런 구절들이 나오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묶고 푸는 권한을 베드로에게 주신 권한은 뭐냐면요. 죄를 용서하고 죄를 용서하지 않는 권한을 준 겁니다.
저도 한번 그런 경험을 했어요. 내가 고해성사를 주는데 그 사람이 너무 화를 내는 겁니다. 용서를 여러분 풀어주는 권한을 행사해야 될까요? 묶는 권한을 행사해야 될까요? 풀어주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기의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라 남의 죄를 얘기하고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사람에게 죄를 풀어주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요. 여러분 비오 신부님이 고해성사를 보러 오는 몇 시간, 10시간, 이틀, 3일을 왔는 사람인데 여러분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돌아가라고 딱 얘기했답니다. 어떤 공주님이 맨날 너무너무나 짧은 옷을 입는 걸 좋아했답니다. 비오 신부님한테 너 그렇게 하면 너 고해성사 못 본다고 그러니까 긴 치마를 사서 입고 갔답니다. 신부님이 당신은 아직 공주님은 준비가 덜 되었습니다. 임시로 입고 그거를 와서 고해성사를 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서 생활을 다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와서 고해성사를 보라고 돌려보냈답니다. 여러분 묶었습니까? 풀었습니까? 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 권한을 입혀주셨는지 그러나 그 권한은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해 주라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고해성사를 보러 왔을 때 어떤 사람에게 사죄를 해주고 용서를 해주는 주님께서 사죄에게 권능을 주셨지만 여러분 사람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제가 고해성사를 주면서 느낀 것은 자기는 용서받기를 원하지만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해 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고해성사를 보러 와서도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용서를 해줘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무조건 풀어줘야 돼요? 아닙니다. 아직 제대로 죄의 용서를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보다 자기가 더 고통을 받고 있나요? 그럴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아직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는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는 아직 주님의 은총을 받기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여러분 나 주님께 나 잘못했다고 나 고백했어. 나는 이제 용서받았어. 이거는 사기죠. 그죠? 아직 그는 마음속에서 아직 주님에게 용서를 받기에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영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 사도들에게 이러한 권한을 주었는지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 일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사도들 안에 이 교회 안에 하나가 되도록 일치가 되도록 하신 주님의 놀라운 그분의 계획이고 그분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는 베드로 사도에게 주신 이 열쇠가 단지 세상적인 그런 권한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나라의 권한을 주셨음을 성서를 하느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고 또한 영혼의 죄를 용서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살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주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이렇게 튼튼하게
이렇게 잘 준비시켜준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씀이 구약의 말씀과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